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거울 사사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또 여러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 말씀으로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 모두 각각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의 이제 우리 배경이 되는 곳은 여기 이제 하와이 빅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마우나케아 전망대입니다. 오늘 이곳을 배경으로 우리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이곳은 이제 제가 훈련받을 동안에 하와이 있을 때 이제 가봤던 곳입니다. 마우나케아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거기 있습니다. 마우나케아 전망대를 가기 전에 그냥 방문자 센터 높이만 해도 백두산 천지의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천문대가 있습니다. 세계 5대 천문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천문대가 이제 밤이 되면 거기서 보이는 별들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보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함께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배경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배경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우주를 보며 감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8강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강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떤 제목을 한번 정해봤냐면 왕처럼 산 사사 기드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드온부터 사사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4명의 사사 드보라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은 보였지만 사사들은 그렇게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사사들이 쭉 나왔었죠.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는 기드온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특징적인 모습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사로서 기드온의 첫 행보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사사로서 기드온의 첫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드온, 사사로서 기드온의 첫 행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이 사사가 세워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일들을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기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해서 기드온의 첫 행보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막 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방어하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죠.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죠. 자,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미디안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그 여러 지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부르는 부름을 듣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때부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 첫 모습 기억하시죠? 포도 짜는 틀에서 이제 밀타작을 그것도 그냥 톡톡거리면서 대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던 그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 이제 그가 나팔을 불자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는 했는데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또 한 번 표적을 구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서 부르심이 맞나 아니냐, 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냐 하면서 표적을 구했던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또 표적을 구하지요. 자, 우리 36절, 37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응답하셨죠.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이적을 구하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드온이 구했던 것처럼 그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하시지요. 그걸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시고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참 기드온이 또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가 나팔을 불 때 많은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표적을 구하죠. 자,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모습을 정말 기드온이 믿음 없다. 참 이 사람 또 헷갈리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막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충분히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피해서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포도 짜는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그간 얼마나 믿음이 많이 자랐겠습니까?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그 몰아붙이심에 응답해서 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구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막 가긴 하다가 진짜 큰 문제가 딱 들이닥치면 하나님 제가 진짜 응답받은 거 맞나요? 주님 진짜 저한테 응답하신 거 맞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 확신을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용기를 조금 더 달라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기 위한 이 행동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발걸음이죠.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경험했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본 기드온이 이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기드온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지금 형국이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쭉 이게 다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이게 산과 산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골짜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좁은 협곡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 같은 지대도 골짜기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평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잇는 그런 골짜기라서 여기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무깃도라는 지역도 워낙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동과 서, 그리고 서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무깃도에서는 정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하롯셈이 어디 있느냐? 하롯셈이 여기 있죠. 모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북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쪽쯤에 진을 쳤겠죠.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쪽쯤에 진을 쳤겠고, 요즘 시대의 거기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마 여기가 하롯셈이거든요. 이 하롯셈, 이 근방 여기 어디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을 거고요. 모레산은 저쪽입니다. 이 모레산이죠. 이 모레산이 있는 이쪽에 아마 미디안 군사들이 진을 쳤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대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롯셈이라는 이 하롯, 이 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떨림 이런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그냥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 그런 곳에 일부러 진을 쳤을까요? 부정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곳에 하롯셈이라는 이 셈의 이름은 아마 후대에 붙여졌을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나를 반영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굉장히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 이제 모였거든요.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 3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건 아니지만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가라 하신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10,000명도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적군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적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자, 여러분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의 지금 이 군사의 숫자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의 숫자, 두 번째는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무기의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도 군인의 숫자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병법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수가 많은 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수가 적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사사기 7장 4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더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하는 것들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리라 하는 이 시험하리라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차라프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차라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에 철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거르는 그런 이 행위를 뜻하는 게 이 차라프거든요. 근데 시험하리라 할 때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너희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빼내겠다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숫자를 더 줄이시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 백성을 나중에 어디까지 줄이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계속 보시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제 몇 명까지 줄이셨습니까?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자, 3만 2천 명의 군사를 결국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3만 2천 명 정도면 지금 힘들긴 하지만 4대 1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전술을 잘 짜서 해보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명? 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될까? 근데 300명이면 여러분 450대 1입니다. 거의. 이러면 이건 그냥 지자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도 하신 거지요. 자, 하나님이 이 300명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한 3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들이 군인으로서 준비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그것을 입으로 핥았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사주 경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냥 고개를 팍 쳐박고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떠서 이걸 손으로 먹으니까 이 사람은 군사로서 준비된 자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 300명을 택한 이유는 이게 주로 두 번째 해석은 유대 랍비들이 하는 해석인데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숙여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마지막 해석은 뭐가 있느냐? 이 300명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숫자가 적은 쪽이 3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3번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까지 줄이셨을까요? 32,000명 모은 것도 대단한데 두려워 떠는 자들 가라 10,000명. 게다가 무릎을 꿇고 마셨던 자 가라. 그러면 남은 사람 300명입니다. 이 300명을 두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그건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나 단순히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을 줄이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 손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희 저력이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을 데리고 하는 것보다 극적인 효과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명을 데리고 하는 게 훨씬 극적인 효과죠. 말이 안 되는 숫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긴다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줄여가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군사로서 준비되었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기드온도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 우상숭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300명은 정말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찾고 찾은 사람이 기드온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이시고자 300명을 택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00명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소수정예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이 소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하려고 이 300명을 부어주셨을까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막 슈퍼맨, 배트맨 이런 사람들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들을 그냥 막 일당 한 450 무찌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후에 이제 우리 전쟁 방법을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왜 하필 300명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기드온 혼자 가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300명을 하필 택하셨을까요? 이들의 역할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할 증인의 역할이 필요하셨던 거죠. 기드온 혼자 가서 혼자 행하면 아무도 안 믿을까 봐, 그 만화 같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어줄까 봐 친히 300명의 증인을 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그 본 것을 증언하는 역할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을 택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은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증인의 역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역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 300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능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300명이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2,000명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의지가 될 것 같은데 10,000명이 있어도 그래도 또 사람이 좀 있나 그냥 체면을 걸어서 착각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명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숫자인 겁니다. 두려움이 또 몰려오지요.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까지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실 때도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정찰을 보내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7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군사가 꾼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와서 떼굴떼굴떼굴 그러더니 한 장막 위에서 그걸 팍 덮쳐가지고 그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자, 그 꿈 말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유 무슨 그런 개꿈이 다 있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웬 신령한 사람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과 모든 이 진영을 그 기드온의 칼에 넘겨주신 거야.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사들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사실은 미디안 진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 해석이 그냥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런 꿈을 괜히 꿨겠습니까? 지금 미디안 진영도 이 기드온은 자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300명밖에 안 남아서 미디안 진영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 기드온을 무서워하는 이 미디안 진영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미디안 진영 사람들의 입에서 듣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온 몸에 닭살이 전율이 돋고 닭살이 돋았겠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돌아와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도대체 기드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드온이 그렇게까지 유명했을까요? 물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시간이 좀 있었던 거는 같은데 어떻게 기드온의 소문이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이게 바로 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것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 별명을 얻었죠.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마파를 불었을 때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왜 모였을까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바알과 대적하는 자. 저 사람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대. 아세라상을 찍었대. 그런데 바알이 아세라가 기드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냐? 미디안 나라까지 퍼진 겁니다. 미디안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기드온인 사람 여룻바알이래 이름이. 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고 했는데 우리 신들이 아무것도 해코지를 할 수가 없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미디안 안에도 돌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모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이 두려운 겁니다. 그냥 장수들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개 군사들이 다 알 정도로 이 기드온을 향한 두려움이 미디안에 팽배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드온이 그걸 본 거지요.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자, 일어나라 가자 하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키셨지요. 아, 나보고 갑자기 바알의 대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순종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는 일들, 여러분,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요. 세상에 대적할 때에, 교회 앞에서 여러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 일들, 세상이 커 보이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도 두려워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최고의 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도록 일하실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투를 갑니다. 한번 보시죠.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승리를 말해줍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내려가는데 보진 않았지만 이제 본문에 보시면 무기를 줍니다. 자, 무기를 무엇을 줍니까? 나팔을 주지요. 항아리를 줍니다. 그리고 횃불을 줍니다. 여러분, 싸우러 가려면 뭘 줘야 됩니까? 칼이나 창을 줘야죠. 칼이나 창을 못 주겠으면 적어도 낫이나 호미 같은 거라도 줘야죠. 그래야 뭘 싸우지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손에 뭘 들려줍니까? 나팔 들려주고요. 항아리 들려주고요. 횃불 들려줍니다. 나팔 신호할 때 쓰나? 항아리? 이거 어디다 쓰지? 횃불? 우리 지금 저녁에 기습하는 건데 이 횃불 들고 가서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지요. 내려가서 여러분, 이 300명을 기드온이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씩 나누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쫙 기대한 진영을 향해서 쓰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디안 진영이 와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서로를 죽였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너무 깊이 보면 사실 왜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미디안이 서로 싸우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 결과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소리치자 이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막 칼로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전멸을 하고 도망을 갔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의 이 진영을 봤을 때에 그들의 수가 메뚜기 같이 많았고 그들의 진영, 그들의 말, 병거 뭐 이런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영을 여러분 300명이 다 쌀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300명이 뭐 얼마나 띄엄띄엄 떨어져야 이 진영을 다 이렇게 두르겠습니까?
일렬로 뭐 서봤자 그 300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그 사람들이 황하리 깨고 나팔 불고 했다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해서 서로를 쳐 죽였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매번 침략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냥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다. 전쟁에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기습 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진짜 전략을 잘 짜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막 외쳤더니 이들이 놀랐을까요? 이게 훌륭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본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팔이 나오죠. 이 나팔이라는 게 뭐냐? 나팔을 분다는 건 이 나팔은 쇼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쇼파르라는 단어는 양각 나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이죠.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 전쟁에서 불기도 하지만 뿌 부는 이 소리와 함께 이제 종교적인 제의를 시작할 때 희년이나 안식일,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부는 나팔이 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무엇을 불었느냐? 나팔을 불었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신호입니다. 뽀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이 전쟁을 하십시오라는 것이 그 신호가 이 나팔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호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전쟁에서 보여주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에서 지금 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300명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명이 뭐 그 전쟁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요? 아니요. 300명은 이 전쟁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300명을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증인입니다. 이들이 훌륭한 용사라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려간 것,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내려갔지만 이들은 그저 증인으로서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뭐 어떤 믿음의 용사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 우리는 마치 우리 손에 양각 나팔을 불고 뿌 불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좀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이런 양각 나팔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소리들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드온의 삶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크게 다퉜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정말
아,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너희가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나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싸우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전쟁의 과정들을 살펴봤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각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럴 때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 직접적으로 사신이 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정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걸 몰랐을까요? 결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안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때는 뻔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파종할 때. 그런데 기드온이 모인 것 몰랐을까요? 미디안도 알았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지금 진짜 자기들이 전쟁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지금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으니까 자기의 지파의 입지가 흔들릴 것,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기의 지파의 입지가 흔들릴까 봐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겁니다. 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냐? 여러분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지파인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형제 지파지요. 자, 그런데 이 형제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잡고 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막 이제 좀 알력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좀 유난히 이런 투정들이 많았던, 그 가나안 땅을 재분배하는 때에도 그렇고 왕국을 분열시킬 때에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된 전쟁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기드온의 입지가 올라갈까 전전긍긍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말하죠.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죠. 끈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끈물 포도는 이삭 줍기를 한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는 에브라임이 이제 그 이삭 줍기를 한 포도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기드온의 쪽에 있는 만물은 이제 아주 잘 익은 모든 포도, 이 한창 수확할 처리되었던 모든 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창 수확할 잘 익은 포도보다 마지막 이삭 줍기할 너희께 훨씬 좋지 않냐 하면서 에브라임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에 이게 처리할 일들, 야, 너네가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한 거냐, 이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그들을 함부로 대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이 무엇인지 증언을 해야지요. 기드온의 역할은 뭡니까?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에브라임과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불안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자, 또 이어지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으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기드온과 무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미디안의 왕들이죠. 근데 추격하다가 많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돌봐다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희에게 있냐? 너희에게 있다고, 너희가 이미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도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우리 너희 도와줬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분회할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를 가만 안 둘 거다라고 하면서 가지요.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옵니다. 이기지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면서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느냐?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고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여기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 될까요? 분우엘과 숫곳이 어디냐? 보시면 아까 여기 우리가 봤던 모레산이 있죠. 모레산에 이제 미디안의 진영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도망한 곳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숫곳, 그리고 더 내려가서 분우엘, 그리고 쭉 가면 이제 미디안까지 원래 도망할 계획이었는데 기드온이 그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 두 곳을 아주 이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숫곳과 분우엘은 어떤 곳이었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약탈하려고 올 때, 압제하려고 올 때에 제일 먼저 피해를 봤던 곳이 숫곳과 분우엘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사리 기드온을 도와주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들도 함께 돕고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들의 연약함이 있었죠. 이들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이곳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마치 이전에 기드온에 대해서는 미디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약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정없이 이들을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은 동족을 처음으로 죽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의 불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한 것처럼 되어서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압제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부터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게 있다는 거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구산 리사다임 할 때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옛날에 70명의 왕들에게 자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가나안의 풍습인데요. 적군의 신체를 잘라 모으는 가나안의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게 있다는 거냐? 이 말은 네가 진짜 승리해서 그 신체의 신체의 부분,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네가 확실히 승리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못했죠. 그러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믿음이 없긴 했지만 이 기드온도 그 믿음 없는 이들을 품어 안지 못하고 동족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8장 22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즉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가 과연 기드온에게 이 요구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까의 에브라임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몇몇 지파들의 이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해준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상식으로 봐서는 안 되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요구였나? 이것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드온을 구원자로 여기게 됐을까요? 그건 기드온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기드온과 나머지 그 300명의 증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네. 야,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들입니다. 목사들도 흔히 빠지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와, 얘가 내가 좀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 내 신앙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은사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기는 흔히 빠지는 오류들이지요.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오늘 그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한 것들입니까?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이 일이 기드온이 한 겁니까? 기드온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느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됐어야죠. 자, 이 이야기가 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와, 멋진 대답입니다. 이제는 이거 보니까 기드온 오해했던 것 같다. 기드온 제대로 된 사람이네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정말 기드온은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던 걸까요? 이 이후의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 너희들 나한테 그 탈취한 금 귀걸이들 다 다오. 내가 수고했지 않냐? 나한테 몫을 좀 줘야지 하면서 그 귀걸이들을 다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섬기게 됩니다. 우상처럼. 그 뒤에서 막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에게 자녀가 70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70명이 있다는 건 여기에서 이 자녀는 첩의 자식들은 또 그거 포함도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몇 명 있으면 70명의 자식을 낳을까요? 여러분, 70명의 자식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70명의 자식을 둘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건 기드온이 이 이후에 왕이 되는 걸 거절했으면서도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럼 왜 거절했을까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지금 어차피 이들만의 왕이 되어서는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각을 세울 게 뻔하고 다른 지파들에게서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 뻔한데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요구가 공손하게 기드온에게 부탁했던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명령하듯이 합니다. 당신 힘 있지 않냐? 우리 좀 지켜줘라.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종교적인 변명을 들어서 변명하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 기드온의 삶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게 하는 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처럼 흥청망청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 같지만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르는 것을 봤습니까? 증인으로서 부르는 삶을 봤습니다. 가나안 전쟁 자체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삶입니까? 내가 어떤 높은 직위, 명성,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원초적인 본능과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많은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이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나서인 듯,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증인으로서 살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